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많은 시기를 거칩니다. 특별히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흥.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부흥이가 일려서 부흥해야 된다. 나라도 부흥, 교회도 부흥. 그 부흥의 핵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개인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휩쓸렸습니다. 개인에게 휩쓸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부흥의 초점이 내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이것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진 것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성,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의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어쩌면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제일 된 복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 여기에 치우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몇 분 안 되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저를 만족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투나 설교나 제 행동이나 다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이 모여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함께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너적가를 이루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그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양함이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이 멀리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게 하나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었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내가 낳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딸들이 서로 싸우면 그렇게 부모들은 그게 싫어요. 그것이 뭐 누가 잘못했든 누가 잘했든 이건 상관없이 누구 어떤 부모라도 그것은 가장 싫을 거예요. 서로 악의다툼하고 잘못되고 다투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툼의 내용이 생각해 보세요. 다툼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싸워서 물리쳐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고 공동체 밖으로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투는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문제도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먹는 것과 날들, 내가 보내는 시간과 또 먹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무슨 말인가요? 너무도 거창한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문제, 내 육적인 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나가느냐. 그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내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소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로마서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한 두세 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공통점 하나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비판과 권면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점은 뭔가요? 비판은 거기서 멈춥니다. 자는 저래서 잘못됐어 하고 멈추는 거예요. 자는 저래서 안 될 거야 라고 멈추는 게 비판입니다. 권면은 함께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고치는 게 뭐예요? 권면입니다. 권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은 내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형제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얼핏 보아서는 모르잖아요. 함께 그냥 대면대면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가 어떤 문제에 예민하고 어떤 말에 예민하고 어떤 문제에 넘어지고 어떤 것에 취약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서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선으로 주의 깊게 뭐 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아, 저분은 이런 말 하면 우리 말대로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뚜껑이 열려서 화를 내는구나.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심리학자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가족들은요 본능적으로 안 돼요. 어떤 걸 하냐면 이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건드려요.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아파할 것이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속상해할 것이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하고 가족들은 더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말에 거침이 되고 어떤 말에 넘어지는지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주의하라. 두지 말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됩니다. 또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 형제가 금식 아멘. 네.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만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통해서 저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나는 뭘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파도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함으로써 저 형제가, 저 집사님이 수고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가운데 저 형제가 상처 입으면 저 형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북돋아주지 못하는 누가?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내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도 말도 행동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것을 행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고기를 싫어합니다. 보신탕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린 시절 아픔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가 보신탕 좋아한다고 매일 보신탕을 끓여다 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음식 때문에 실망한다면, 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반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면, 서로 가족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들이 내 이웃이 보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면 그 아들, 딸들이 창피한가요? 누가 창피한 거예요? 그 아들, 딸을 낳은 내가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그 겉갓 음식 때문에, 겉갓 날 때문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업신여고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 할 것 같아요? 욕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선한 것, 우리의 선한 것, 교회가 비방을 받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자, 서로 업신여기지 말자, 네 형제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럼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형제. 예수님이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결국 누구를 섬기는 자? 함께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서로 칭찬하는 자, 서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비판한다면, 그 사소한 음식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 사소한 날 때문에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감싸주며 서로를 문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다하는 게,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것보다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노력하잖아요. 우리들만 힘쓰잖아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의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된 게 이 평강입니다. 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분란을 만들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구나라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기쁨이, 이게 기쁨. 이것은 오직 어떤 자들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의의 축복이고 평강의 축복이고 기쁨, 희락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 게 뭐냐고요?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뭘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업신여기고 비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깔보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화평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가 고기를 먹는 것에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울 사도처럼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저 형제가, 저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더 나아가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 원어를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의 장성을 위해서 함께 연결해서 결합하고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똑같이 신앙생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도 되지만 누구도 내 잘못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권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우리는 공동체된 멤버로서, 함께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성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서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내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놓고 권면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업신여기진 않았습니까? 형제의 잘못만 보면 정죄하기에 바쁘진 않았습니까? 저 애는 왜 저렇게 살까? 자는 왜 저렇게 살까?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거기서 멈추진 않았습니까? 교회는 화평의 일을 힘쓰는 교회고,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쁨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형제가 아파한다면 과감히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육신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